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찾을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은 2024년도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말은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과학과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의 시대라고 말하는 오늘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 과연 얼마나 그 말을 믿고 따를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날에만 믿지 못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말씀하고 나서 이 믿지 못할 이야기가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수많은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 어떤 증거보다 목격자가 나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목격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라면 그 말의 신빙성은 더 커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모시고 그의 12제자에게와 그의 500여 종의 일시를 모으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모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아 내게도 모이셨습니다. 그 제일 앞에 나오는 게바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이들이 다시 사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고 그 중에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까지 대다수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증인들의 목격담만 놓고 보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남들이 쉽게 믿지 않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증인까지 내세우며 강하게 주장하는 것일까요? 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고 두 번째, 또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이 중요한 두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과 부활.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러 오신 것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오직 하나,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성경에 보면 병든 자도 고치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했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는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기적은 왜 하신 겁니까? 이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면서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이 많은 기사와 이적을 사인이라는 단어로 해석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목표에 대한 안내, 길잡이, 도로에 보면 도로 표지판과 같은 이정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기적들은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또는 어디로 안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안내하는 곳은 어디인가? 잘 들어보세요. 하루는 안식일이 되어 예수님께서 회당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서 성경을 읽게 되셨습니다. 당시 회당에서는요, 그 지역의 랍비들이나 아니면 저명 인사들이 참석하면 성경을 권해서 읽고 간단히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곤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랍비는 아니셨지만 이미 사람들 사이에 그의 말씀과 그의 기적들을 통해 널리 알려진 분이셨기 때문에 회당 예배에 참석하자 예수님께 말씀을 부탁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탁을 받고 일어나셔서 이사야서가 기록된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한 곳을 찾으시는데, 우리처럼 성경이 이렇게 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낙권의 두루마리로 있어서 이렇게 펼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절이 기록되어 있어서 몇 장 몇 절 하면 찾기 쉽지만 여기는 처음엔 장절이 없이 그냥 하나로 쭉 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느 부분을 이렇게 열심히 돌려서 찾으십니다. 그리고는 바로 우리 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찾아 읽으시는데, 이 부분은 뭐가 기록된 말씀인가 하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서 메시아가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초림이라고 그러죠, 처음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것과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하실 내용들을 예언한 부분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님이 한참 두루마리를 돌려 이 부분을 찾으셔서 읽으시는데, 그런데 이 이사야서를 읽는 예수님이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화면을 보시면 제가 화면에 그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과 누가복음에 나온 회당에서 예수님이 읽으신 부분을 이렇게 비교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잘 보시면,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보시면 이게 이사야서에 있는 소위 원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선지자가 말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요. 근데 예수님은 저 누가복음에서 어디까지만 읽으시냐 하면 3절까지 다 읽으신 것이 아니라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까지만
읽고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문장을 딱 끊어버리셨어요. 왜 2절 앞부분까지만 읽으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은혜의 해와까지가 메시아가 이 땅에 처음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한 예언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 은혜의 해와 뒤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부터는 재림 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재림 부분을 읽지 않으시고 초림 부분만 읽으신 겁니다. 왜 초림 부분만 읽으셨는가? 이렇게 하신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초림 부분만 읽으셨을까요? 질문하고 뭐라고 한번 마시죠. 왜 초림 부분만? 초림 부분만 읽으신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다시 똘똘 말아 그 자리에 있던 사람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차고 소름 돋는 얘기인 줄 아십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지금 이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그럼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그 메시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아까 예언했던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파하고 포로단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으로써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사람을 너희가 보거든 그가 누구다? 메시아인 줄 알아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기적을 가리켜 사인이라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도구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나 메시아야 이렇게 말하시지 않고 봐라 선지자가 이런 사람을 메시아라고 했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내가 곧 메시아다.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 베푸시는 기적 통해 혜택만 받아보려고, 어떻게 병 고쳐보려고, 귀신 나가게 해달라고, 배고픈 문제 해결해달라고, 오직 자기 유익만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무리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너희가 내가 행하는 기적을 보면서 저분이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 라고 깨닫고 나를 따른 것이 아니라 뭘 먹고? 떡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한 가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열심히 복음 전파하셨고 구원을 제시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방법으로 당신이 걸으셔야 했던 길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했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나의 죄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했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여 나가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바꾸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달려야 하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와 죽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고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이유이고요. 이것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또한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두 가지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이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부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시느냐 인정하시지 않느냐 하는 마지막 결정을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만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라는 구원의 방법을 인정하지 않으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지 못하고 죽은 상태로 영원히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 인정하셨다는 증거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세상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성경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서 한결같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다.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5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어쩌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마치 죽으시면서 3일 뒤에 알람 맞춰놓고 죽음 가운데 있다가 따르릉 울리니까 아유 벌써 부활할 시간이야? 일어나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은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죽었다가 스스로 살아날 수 없듯이 예수님도 스스로 부활하실 수 없는 사망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인정하셨던 겁니다. 그럼 만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지 않았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의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우리에게 부활절이 없다면,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이 좋은 일요일 아침 잠도 못 자고 피곤한 몸 이끌고 시간 뺏기면서 교회 나와 예배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었지만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사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 있게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조차 예수라는 이름 외에 그 어떤 다른 이름으로도 우리에게 구원자의 이름으로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종교의 지도자들이 있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하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요? 유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구원자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이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인정받는 날입니다. 부활절은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간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참된 의미입니다. 십자가란 무엇이고 부활이란 무엇인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였는데 이해가 되셨죠? 예.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와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을 설명하는 가장 마지막 결론에 가서 이 부활을 믿고 부활한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66권 안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라고 했습니다. 이 그러므로가 가리키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으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님의 부활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의 부활 앞에 기뻐하는 우리 예드림 교회 성도님들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 믿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모르는 삶같이 살지 마십시오. 오직 주의 일에, 예배에, 말씀과 기도에, 믿음 생활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마지막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지 않다고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이 시간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그 무릎이 헛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 사는 우리의 삶에 절대로 손해가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신 예수님의 능력도 함께 힘입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